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굉장히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그리스도인 안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하늘의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고 다 쏟아붓는데요. 근데 그 대표적인 자원이 바로 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하늘의 모든 자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 기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어떻게 하신다? 사역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역의 열매가 바로 뭔가 하면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또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의 일하시는 모습이 뭐로 나타난다? 그 사역의 열매를 통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 그분이 일하시는 흔적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바로 사역의 열매예요. 제가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사역의 열매를 그 13절부터 이제 좀 소개를 했는데 그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이제 그 첫 번째 열매가 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다? 바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진짜 중요한 거겠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상대를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로로 단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섬기는 거예요. 즉 사랑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나를 낮추고 상대를 섬기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상대를 대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상대를 통해서 나의 목적과 나의 뜻과 나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 상대를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일이 벌어져야지만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서로 겸손하게 섬기는 정신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록 어떤 리더가 여러분들이 볼 때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그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그것이 교회를 악으로 향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내 뜻을 내려놓고 서로 섬기며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오직 잘하라고 하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고 하는 걸 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역의 위치로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하라고 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 일을 통해서 첫 번째는 사람을 살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배우며 성장하고 세 번째는 그 일을 통해서 내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현재는 몰라도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려면 우리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예수님이 소유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주님에게만 존재하는 마음이고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구하고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우리 이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 이 믿음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 단어를 더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호소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제는 너가 행해온 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이끄는 대로 이렇게 따라오라고 호소하실 때 그때 어떻게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것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생애하실 때 그분이 가지셨던 믿음이라고 해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의 믿음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달 수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계속 경험할 수 있는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늘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모본이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누구의 뜻을 구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분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지금 이것들을 말하는 줄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말을 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원하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뭔가 하면 주님은 평생을 성령 충만함으로 생애했고 또 믿음으로 생애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살아가신 비결이 무엇이다? 첫 번째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행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16절에 보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거룩한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성화인데 성화의 핵심이 바로 뭔가 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계속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그 결과가 바로 뭔가 하면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욕심이 우리 안에서 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성령이 역사하고 그러면 그 결과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서 우리 안에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변화의 결과가 무엇이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 육신대로 막 살고자 하는 그 욕심이 계속 무너지는 걸 경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부임할 때 그 부임 설교 때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이 아니군요. 월요일 날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네요. 어저께 방문하다가 마지막 방문지에서 어떤 한 집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그 첫 부임 때 마치는 찬미가 그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굳게 붙들고라고 하는 그 찬미를 기억한다고 그거를 이제 시작하는 찬미로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첫 부임 때 제가 어떤 설교를 했지 하는 걸 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부임에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전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에 놓여진 것이라고 저는 부임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1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부임 설교 때 설교했던 것처럼 그 환경 속에서 지금도 제가 쭉 지나가고 있음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1년을 지내면서 지금도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렇게 많이 기도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 많이 기도하고요.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종일 말씀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고 무슨 문제가 떠오를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축복이 제게 계속 부어지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스스로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막 속에 몰아넣어야지만 진짜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짜 겸손한 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제 모든 것을 주관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제가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서부터 진짜 우러나야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무력해지고 무능해지고 내 안에서 그 어떤 선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제가 경험하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때 비로소 저는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속삭임을 세밀하고 예민하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소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 그러면 그 능력이 내게 와야지만 되는데,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뭐다?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으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른비 성령의 역사예요. 끝없이 하늘로 향해 자라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쫓아가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이전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 많이 갈등하게 만들었던 많은 마음들이 점차 아주 쉽게 주님 안에서 편하게 결정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또 예전에는 저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던 소리들이 이제는 굉장히 많이 편하게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거룩한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붙들고 강하게 이끌려고 하는 그 육체의 욕심이 점차 약해지고 줄어들고 사라지고 깨어지는 이 성령의 사역의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진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육체의 소욕이 사라지고 그 결과 어떤 삶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함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열매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9가지 열매 중에 한 2가지 열매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지난번 김대성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제 사경의 기간이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는 할 때 이 열매가 무엇이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단수다, 복수다. 단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한 인격체이신 예수님의 인격에 나타난 9가지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각기 다 만들어내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시게 되면 내 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때 그분의 삶을 특징지었던 그 의로운 품성, 즉 그분의 삶의 모습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9가지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인격 속에 담긴 거죠. 근데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첫 번째가 뭐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로로 다는 거. 다 같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 복음서를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쫙 올라올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쫙 예수님에게 이렇게 임할 때 그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려주고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사랑의 관계였어요.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계속 그렇지 않은 듯한 상황을 계속 그가 맡게 돼요, 예수님이. 근데 침례식 당시에 성령께서는 임재하셔서 그때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이 사랑의 관계를 계속 기억나게 하고 계속 느끼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계속 생각나게 해주고 기억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된다? 쏟아 부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면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나는 열매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 결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그러면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대상인 우리 이웃을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후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결과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역할을 하신다고 해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두 번째 우리 마음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 하면 두 번째 열매가 뭐죠? 사랑 다음에 맺혀지는 두 번째 열매가 뭐예요? 희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많이 구하는 게 뭔가 하면 희락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것이 행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사역하는 게 정말 행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이 희락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하면 joy, 기쁨이죠. 기쁨. 종로의 계단에도 보면 신앙의 마지막 절정이 바로 뭔가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때 우리 삶에 느껴오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막 열광적인 기쁨은 아닐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할 때 그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쁨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진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큰 기쁨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알아? 온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만나거든이라는 말이 원어를 보면 이렇게 떨어지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fall이라고 이렇게 번역되게 돼요. 퍽 빠지는 거예요. 어떤 큰 시험과 역경 속에 퍽 빠지는 거예요. 예.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축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어떻게 알아? 어떻게 반응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기쁘게 아니에요. 온전히 완전하게 그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어려운 시험을 당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명령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기쁜 척 할 수 있죠. 아 맞아, 기쁘게 여기니까 하하 웃으면서 이렇게 기쁜 척을 할 수 있죠. 근데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은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지만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명령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희락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 그분께서 사역의 열매가 바로 뭔가 하면 이 희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기쁨은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즉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실 때 그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난이나 역경이라는 이런 환경이 아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인데, 근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을 때도, 심지어 상상도 못할 어려움과 역경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갈 때도 우리는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인생엔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대표적인 열매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옛날에 초기 교회 성도들이 화영주에 올라갈 때 어떻게 했죠? 이 표현에 보면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아서 결혼식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화영제에 올라가서 찬미하며 죽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성경절이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다. 이 사도 바울이 자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난 속에 들어가도 우리가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다?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죠. 환난은 무엇을 만든다?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그 시련이 우리 안에서 인내와 소망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성장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있어요. 이걸 내가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도 바울과 다른 야고보 선생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든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 안에 역사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즉 주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 바울과 똑같은 경험을 하고 난 후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고통이 나에게 가져다 줄 유익을 계속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환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그 환란 중에서도 성령을 통해 알려주시는 그 환란이 가져다 줄 유익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시험을 당하는 중에도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이 사도 바울과 야고보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게 되는 것은 무언가 하면 하박국 선지자가요, 심지어 이런 고백까지 성령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무너지고 파괴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을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상상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라고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다? 힘이시다. 결국 이 고난 속을 지나간 후에 하나님은 나의 발을 어떻게 한다?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시금 다니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내가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대환란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결국 우리를 가장 유익한 길로 우리를 이끄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 중에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행복한 상황 속에서만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희락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충만히 역사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장시키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희락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하고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술도 안 먹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모든 유흥도 다 절제하고 맛있는 음식도 못 먹고 모든 것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특별히 재림교인들을 마치 수도사 같은 삶을 산다고 이렇게 이제 가까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듣게 돼요. 제가 이제 한 5년 더 됐네요. 몇 년 전에 어떻게 하다가 대학 시절에 가장 가깝게 지내던 이제 친구의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같이 좀 보자고 해갖고 자취를 이제 할 때 그 친구 집에서 거의 뭐 살다시피 한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대기업 건설회사 부장으로 있는 친구였는데 돈을 아주 잘 벌어갖고 아주 물질적인 풍요함과 여유를 누리고 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의 집에서 이제 우리 가족들이 하루를 자고 왔는데,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요, 그 친구와 거의 똑같은 길을 비슷한 어떤 그런 위치에서 제가 걸어가고 있을 그런 친구예요. 예. 근데 그 친구와 하루를 딱 지내는데 대학 때 너무나 가깝게 지낸 터라 이 친구가 저에게 잘해주려고 이거 사준다 저거 사준다 하고 또 뭐 먹으러 가자는데 거의 다 못 먹는 것뿐이었어요. 아, 이거 못 먹어, 나 안 먹어. 그래서 어디 가서 뭐 하자 하는데 다 저랑 안 맞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가 정말 답답한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재훈아, 너는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냐?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때도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너가 즐기는 것을 하나도 즐기지 않지만 나는 너와 다른 것을 즐기며 산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게 뭐냐고 묻는데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친구 집에서 나와서 당시 제가 살던 사택으로 돌아오는데, 당시 우리 집 사택은요 진짜 한 40년 넘게 된 사택이라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했는데, 근데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전 당시
조금도 단 1%도 그 친구를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만 했다면 그 친구가 걸어간 길을 거의 따라갈 수 있어도 걸어갈 수 있지만 저는 제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은 것을 단 1%도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 친구가 알지 못하는, 그 친구가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데, 그 기쁨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느끼는 기쁨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머무시는 것을 느끼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일상의 삶을,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일상의 삶을 세밀하게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으로 우리 삶이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마침내 오직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희락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까지 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갔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이 기쁨과 이 행복을 발견하고 난 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기쁨과 이런 행복을 발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안에 얼마나 큰 보화가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을 만큼 가치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내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도 느헤미야도 이런 말을 해요. 이 동일한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다? 너희의 힘이니라. 이것이 어떤 힘인가? 이것은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된 유혹을 억제할 수 있는 비결은요, 죄의 낙을 능가하는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죄에서 누리는 낙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뻐야지만 죄의 낙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은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막 음악하고 막 노래 부르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낄 때,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삶에서 마음껏 체험하고 누릴 때, 그때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시편 34편 8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발견한 사람만이, 그 기쁨이 무엇인지 발견한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낙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꼭 이런 주님을, 이 주님께서 이런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와 희락의 열매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주렁주렁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